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주를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만 찬송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실되게 믿지 않고 세상 길로 나아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미움과 또 저주와 또 다툼과 분쟁 가운데 거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배울 때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대한민국과 세종과 또 전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겸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태겸이가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 종양이 생겼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속히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지 않으면 아버지 최고의 의술로 또한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환경 가운데 주님의 치료하심과 은혜 내려주시니 영광이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히 태겸이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 능력 말씀, 권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옵시고, 그의 복음이 아버지 우리에게 신비에 새겨지는 위대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 봄이 왔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네, 할렐루야. 찬송가 461장 찬양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저기 좀 꺼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신약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해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알고 깨달았으면 실천할 때 그게 뭔가 성과가 이루어지고 결실이 맺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뜻을 세우시고 또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곧 실천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창조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또 종말이 올 것까지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1.1에게 오차도 없이 그 계획을 꾸준히 성취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완성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셨지만 그 뜻을 이거 해야 되는데 태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달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태양아 있으라, 달아 있으라, 지구야 있으라,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다 있으라, 피차 있으라, 어둠도 만드시고 빛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직접 옮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곧 그 뜻은 실천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계획만 세우고 립서비스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로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예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직접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만 예수를 믿고 립서비스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말로만 어마어마하게 말로만 해요. 말은 잘해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실천이 없어가지고 세상의 비난을 받잖아요. 전 말만 잘해.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놓고 그 말에 따른 그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말했으면 그것을 움직여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며 역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안 되니까 이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실천하셨단 말이죠.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하고 또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고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시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는 그 섬김을 직접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산에 올라가시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는 성령 시대란 말이죠. 성령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관여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며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참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을까요?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창조했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영으로 만들었는데 그 영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피조물이지만 이 피조물이 무슨 피조물이냐? 성령으로 만든 피조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만든 피조물은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그 혼은 죽으면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목숨은 죽으면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존재하는 이유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바로 하나님과 직접 교류하고 사랑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도록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고 먹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바빠요. 예. 이 79억 명, 80억 명의 모든 사람들을 다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이 뜻을 가지고 또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우리가 실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면 엉뚱한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잘못 알아가지고 종교 다원주의 WCC, 그러니까 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또 이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무속신앙에도 구원이 있다.
교회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한국의 주류 기독교들이 다 WCC에 빠졌다고. 예. 야,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요, 이게 정말 엄청납니다. 세종에서도 이 WCC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왜 불교를 반대하냐? 저게 한국 불교 문화창고 외치는 걸 왜 반대하냐? 그래가지고 만드는 것이 사단법인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를 만들고, 사단법인 그냥 교회 연합회를 만들고, 또 조치원 교회 연합회를 만들고, 뭐 그냥 연합회를 3개나 만들었고,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불교 만드는 걸, 불교 세우는 걸 반대하고 있다고. 불교를 세우는 걸 반대하는 걸 반대하. 그러니까 저 불교 짓게 만들어라. 왜 못 짓게 만드냐? 누가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신앙이 잘못되면요,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 정말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목사님들이 불교를 반대하는 걸 반대하냐? 불교를 못하게 해야지. 근데 이걸 몸으로 뛰어들어서 막고 있다고. 굉장해요. 야, 어떻게 기독교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방해하냐?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예, 이게 신앙이 한번 잘못되면 그렇다고. 종교 극단주의, 예, 이슬람은 이게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약 600년 후에 이 마호메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을 잘못 믿었어요. 엉터리로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슬람을 만든 거예요. 그 이슬람을 받아서 이 마호메트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 이 극단주의에 빠진다고, 이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예, 정말 이슬람, 또 이제 공산주의는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기독교로부터 나왔어요. 다 기독교로부터 나온 거예요. 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다 집도 팔고 뭣도 팔고 해가지고 다 분배하고 공동 분배해서 똑같이 살자. 이게 내용은 좋아. 근데 이게 가면서 뭐가 잘못됐냐? 유물론. 우리는 사람은 물질에서 나왔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물질에게서 나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물질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 종교가 바로, 예, 지금도 가장 극렬한 이제 이 공산주의가 이게 종교가 된 거죠. 이게 러시아 정교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왜 해요? 지금 공산주의 지금 막으려고 같은 기독교 국가를 지금 같은 자기 민족이에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같은 민족인데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공산주의, 종교 국단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종교에 이게 신앙이 잘못되면요, 러시아 종교를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예. 이게 김일성, 우리 북한도 김일성의 그 아버지가 누가? 김일성 이름이 성주 아닙니까? 김성주. 예. 이게 그 아버지 또 김일성 아내의 아내의 부모님이 목사였던가? 굉장히 종교적인 가정이었다고요. 종교적이니까 북한을 완전히 공산화시키고 김일성 우상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을 다 바꿔가지고 모든 동네에 다 이 김일성 우상화를 세운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이 좀 잘못되면요, 이게 순간에 잘못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요, 엉터리로 믿으려면 믿지 말아야 돼요. 엉터리로 믿다 보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되고, 북한처럼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가 되고, 이 이슬람으로 테러를 하고, 이게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가 하나님이라잖아. 성경에 어디 장씨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장씨가 어디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 장씨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걸 믿어. 예. 장씨가 야, 이거 참. 이 신천지는 뭐예요? 저기 정부 청사 있는데, 예, 어디야? 그 어느 동네야?
거기 시냇물이 흐르는 데가 생명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 생명수의 강이 있다니까? 예. 그걸 또 믿어, 그걸. 야, 이거 믿어도, 이게 좀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정말 맞는가? 좀 분석할 수 없습니까? 아, 이게 정말 장길자가 어디 하나님인지 어디 좀 찾아보자 이거요. 예? 이만희가 어디가 하나님인지 어디 있냐? 어디 이만희가. 생명수의 강이 어디 저 과천 정부 청사 밑에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있다는데 그게 어디 있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과천 청사의 시냇물이 저 생명수의 강이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어디 나와? 없잖아. 없는 걸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무식한데도 거기 무식한 데 따라가는 사람 누구야? 대학생들, 지식인들, 서울대 출신자들. 아니, 이게 세뇌가 돼도요, 이상하게 세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믿어가지고 이단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정말 성경 공부 참여하지 마시고 정말 선교훈련도 받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지. 이게 잘못 믿고 잘못 믿은 걸 행동으로 옮기니까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게 되고 그냥 수많은 사람 수백만 명을 죽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못 믿으면 큰일 난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뭐야?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저 러시아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를 죽이고 있어. 전쟁을 해. 왜? 공산주의 이게 안 되니까. 저기 탈퇴해가지고 유럽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걸 막으려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공산주의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하는 거잖아요? 잘 보면 우리 기독교인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마귀 일을 하더라고.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 교계도요, 성경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성령보다 높아진 게 있더라고. 교권. 아니, 교단에 가서 얘기하는데, 야, 이건 우리가 주장한 게 아니야. 아니, 성경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주장한 게 아니야. 그러고 내 말을 들어야지. 안 그러면 너 이단이야. 아니, 도대체 이분들이 목사요, 사기꾼이요, 강도요, 도둑놈이요, 마귀요. 아, 도대체 의심스럽다니까, 이게. 교단이라고 와봤더니, 야, 교단이 더 깡패 집단이야. 야, 내가 청량리에서 한 주먹 했던 사람이야. 나 저보고 그러더라고. 야,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청량리 깡패를 왜 얘기해? 자기가 깡패였어.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줄 섬기겠어. 이래야지. 나 지금 깡패야? 야, 이게 진짜 이럴 말이냐.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낮아진 자가 돼야 되고 겸손한 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자가 돼야지.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요. 마귀가 돼 있어요. 김일성 우상을 막 그냥 해가지고 온 동네에 막 자기 가슴에 다 김일성 다 붙이게 만들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냐고. 분명히 지옥 갔을 거예요, 그거. 예. 우리가 믿음을 먼저 잘 믿어야 된다. 바른 신앙을 위해서 바른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정말 이게 목사님 말씀도 이게 틀렸다 그러면은 따져요. 확인해봐. 목사님 이 말씀 이거 정말입니까? 맞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따지고 확인해보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네. 그럼 고치고 이래야지. 아니 내가 얘기했는데 네가 반대? 이러면 안 된다고. 목사가 얘기했는데 함부로 성도가 뭐라 그래? 그러면 안 돼. 목사도 가장 낮은 예수님 말했어요. 섬기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된다. 가장 낮은 자가 돼서. 정말 이게 성도님들이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이거 잘못 믿었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래야지. 교권에 도전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이 사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지금도 많이 깨달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부르짖어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더 낮아져야지.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면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게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노력해야지. 어떤 분이 있어. 다 알아요. 아, 그만하세요. 제가 다 아는데요.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딱 설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저 화납니다. 그거 할 말 없지 뭐. 화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예. 우리가 겸손하게 이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깨닫고 변화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겸손함이 없으면, 성김이 없으면 깨달지 않는다고. 저는 오늘도 깨닫고 내일도 깨닫고 어제도 깨닫고 정말 날마다 깨달으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깨달으며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더욱 온전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구약시대 또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가 있는데 바로 이 구약시대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또 예배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제사,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제사 한번 지내려면. 우리는 뭐 몸만 오면 되지만 과거에는 제사 지내려면 뭐 소 잡아야지, 양 잡아야지, 뭐 또 이게 나무도 했고 뭐 태워야지. 얼마나 절차가 복잡합니까? 이 복잡한 절차 가운데 예배를 배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시대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며 우리를 깨닫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것까지가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실천하셔서 실천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요.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능력으로, 권세로, 권능으로, 영광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가득 찬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실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각종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사역하며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실천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 강도 맞는 사람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뒤에 그 교회 소식 뒤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 강도 만난 사람, 예?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처럼 거의 맞아 죽을 지경으로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마침 한 제사장이 지금 제사를 지내러 가다가 보았어요. 제사를 지내러 가다가 봤는데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 일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 보고서 쌩 하고 지나간 게 두 가지 이유예요. 야, 내가 지금 제사 지내러 가야 되는데 바쁘다 바빠. 왜 이런 게 보였을까? 혹시나 이거 돌보다가 말이야 나한테 피 묻지 않을까? 이러고 가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게 제사장이 누구예요? 목사님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 레위라는 것은 레위 족속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성소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권사, 장로, 집사가 뭘 했냐? 이걸 슬쩍 보더니 야 이거 때묻어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바쁘다. 가자.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어정쩡한 이 다민족 유대인도 되고 다른 민족도 되는 그런 복합적인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지나가다 보고 그곳에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겼다. 피투성이가 되고 쓰러져서 신음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더라. 누가 이게 정말 그 믿음을 실천한 자인가? 제사장?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니요. 오늘 와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 그 사람은 이걸 싸매고 돌봐주더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 치료비로 좀 쓰라고 또 먹을 것도 주라고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노라고 그러고 갔다 이거예요. 예.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되겠느냐? 제사장이 이웃이에요? 레위인이 이웃이에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정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 도와주라 이거예요. 요즘은 이제 제가 목회자니까 보면은요 요즘 코로나 시기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경매 나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맨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경매 나갔다. 또 어제 그분한테 뭐 해가지고 어려워하시고 또 이제 경매 나가시면 이제 삼성할 건 또 저의 공조유구는 또 그냥 성도님들이 막 내쫓으려고 하고 소송을 걸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하는 사역은 많아가지고 뭐 선교사님들 돌보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들다고. 그래서 저보고 밥값 좀. 그래서 두 말 하라고 보내줬어요. 네. 그랬더니 이거 간증을 좀 하겠다.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근데 요즘 돌아보면 목사님들이 힘들거든요. 근데 힘든 목사님들도 돌보고 또 우리 주변에도 아픈 사람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실천으로 옮겨야 돼요. 예. 뭐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 있다 하더라도요. 단돈 1000원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 옆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어려울까? 누가 힘들까? 누가 지금 강도 만난 자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강도 만나서 너무 힘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제 말씀 밑에서 4번째 보면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나는 미워하지도 않고 나는 음란하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았는데요. 아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거 죄를 알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선을 행해야 된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 그는 매를 맞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7절 중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예. 언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뜻을 알았는데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그 자는 많이 매를 맞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 저는요 우리가 이제 올라가면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뭐 예배도 참석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로도 영상 듣고 다 TV로도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 야 그래도 대단하긴 하구나. 그러면 너는 그래 나를 위해 뭘 했니?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내가 좀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려우니 도왔습니다. 과연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내가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털어 정말 내 이웃을 도왔습니다. 뭐 이 정도 내 재산을 다 털어 세계 선교 감당했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알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대속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서 행동으로 옮기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몸소 이 땅에서 다 실천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행동으로 옮기신데 우리는 뭘 하냐? 우리도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 교회는 정말 이제 우리 푸른하늘 교회는 일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행동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됩니다. 제가 전에 그 대전의 둔산 감리교회를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교회를 나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이제 여러 교회를 좀 탐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서울도 가보고 뭐 연세중학교 사랑의 교회 뭐 아주 다 가서 이제 또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둔산 제일 감리교회를 갔는데 야 거기는요 이 섬김이 대단해. 섬김이. 그 얼마나 처음 왔을 때도 다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 같이 보며 섬기고 또 이제 예배 끝나면은 같이 또 가가지고 뭐 형제님 자매님 찾아가지고 같이 밥 먹고 또 같이 가서 또 성경 공부하고 또 봉사하고 이게 아주 전교인 사역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 1000명이 넘어요. 청년. 예. 그게 원래 작은 교회였는데 급속도로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다 일하는 분위기. 놀고 뭐 하는 분위기 없어요. 전부 다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그 은혜를 받고 예배 때도 막 얼마나 은혜로운지 또 예배 끝나고 나서도 더 은혜롭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은 직분이 뭡니까? 저는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뭐 그냥 하는 일이 사역자예요 완전히. 예.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내가 좀 해버리라. 우리 교회가 일이 없을 것 같지만요.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일이 많아요. 예. 제가 그냥 주일 끝나고 나면은 청소하지 뭐하지 바빠요. 예. 할 일이 많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정말 교회에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 맨 위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예,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뭐냐? 사도다 이거. 사도는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예요. 예, 그 보내심을 받으면 돼요. 어디로? 선교사로, 저 열방으로, 타지키스탄으로, 우크라이나로, 알제리로. 예, 그게 어려우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로. 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며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예언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 셋째는 뭐예요? 교사, 가르치는 일로. 예,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로. 예, 우리가 이것도 섬기는 일이야.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병 고치는 은사다. 병 고치는 은사가 중요해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따라합시다. 나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리라. 아멘. 예. 병 고치는 은사는 누가 받아요? 목사님만 받는 거예요? 어디 써 있어요? 목사님만 병 고치는 은사 받는다고 어디 써 있어? 누구나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정말 이걸 사모해야 하세요. 저는 그 전에 몰랐는데, 야,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정말 중요하다. 복음에 병 고치는 은사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사역도요, 다 병 고치는 은사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서로 돕고 또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방언 말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방언으로 성령 충만, 함께 성령 충만하는 것. 이게 사역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그럼 방언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방언 못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내가 방언을 받으리라. 아멘. 예. 이게 섬기는 사역에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은사가 이게 섬기는 은사가 섬기는 사역이거든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 은사, 방언통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 은사, 또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러한 은사를 받아야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받지 않고 어떻게 사역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사역합니까? 내게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아멘. 다 이건 이제 성령님의 은사로 성령님이 다 세우시는 거예요. 사도로,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또 봉사하는 자로.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실족하신 분들, 또 실망하신 분들, 또 더욱 믿음을 위해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더 온전하게, 더 성령 충만하게, 더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많은 봉사의 일이 있으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사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이 예배가 있고요. 또 새벽기도도 있고 또 선교도 있고 봉사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봉사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돕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자기 욕심만 차리는 것은 좋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나눠주고 어떻게든지 베풀어주고 그냥 우리 푸른날 교회가 다도록 정말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런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 교인이 자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낮은 분도 있고 높은 분도 있고 그러나 믿음이 낮든 높든 뭐 중간이든 상관없이 다 자기 분량에 맞게 사역하면 돼요. 나는
기도를 5분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5분만 하시면 되고, 기도를 나는 1시간 하겠습니다 하면 1시간 하면 되고, 그 분량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청소를 하는데 난 조금만 하겠습니다, 많이 하겠습니다, 상관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그림을 그리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주방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차량 봉사를 하고, 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한 것에 대해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건 왜 하냐? 목사님한테 좀 보이려고? 성도님들한테 나 좀 이렇게 일한다고 보여주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상급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뭐 목사님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오늘 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상급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제 말씀 맨 밑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누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이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게 뭐예요? 실천이에요. 나는 복음을 위해 정말 목숨 걸고 실천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에 안 갔습니다. 선한 싸움 안 했습니다, 이거 아니라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이 돼서 우리를 판결하시겠다 이거. 너는 2022년도 오늘 3월 20일 뭐뭐뭐 했구나, 3월 21일 또 뭐뭐뭐 했구나, 다 기록했다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도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중간에 본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 21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알고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바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열매를 보라고요. 앞에서는 막 목사님 하는 사람 되게 무서워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앞에서 목사님 하고서 막 이러면 이분 꼭 99.9%가 이상해. 꼭 시간 지나면 뒤통수 때리고 사람 끌고 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하고 아이고 나 이분도 어떡하나. 이게 무서워. 근데 처음 안 돼도 번창만창하고 이 사람 신실한 사람이구나. 근데 결실을 보고 결국은 끝에 가서 이분이 어떤 결실을 맺느냐.
이거에 의해서 이 사람은 좋은 나무야. 이 사람은 나쁜 나무야. 이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 그 결과를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결국은 결과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야, 너는 1000명을 구원했네? 너 대단하다. 너 세계 선교를 감당했구나. 너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목사라고 막 큰 소리 치는데, 야, 너 목사하면서 담배 폈지? 너 술 먹었지? 음란했지?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야, 지옥 가라. 너 안 되겠다. 넌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이건 나쁜 나무야. 불에 찍혀 뭐라고 그랬어요?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겉으로 볼 때 멀쩡해도요, 속은 문드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열매로 정말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라. 바꿔 말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행함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이게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말씀이 있고 또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이게 다 공통적으로 이게 합쳐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야고보서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야고보서 2장 17절 2장 17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 여러분 행동으로 안 옮겼다면 죽었다 이거죠. 믿음이. 아, 주님 내가 유튜브도 보고요, 뭐 알 것 다 알아. 알 것 다 알았는데 행동으로 안 옮겼어? 이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귀신도 알고 믿는다. 이거 나옵니다. 2장. 예, 귀신도 믿고 안다. 그래, 귀신은 지옥 가지 않냐. 아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고, 예,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실천할 때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잘 모르잖아요. 실천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요. 선교, 예수 안 믿는 사람 선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그 불행한 상황을 보고 예수 믿어.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어. 제가 전에 정태산이라고 우리 교회 예수를 안 믿고 담배 피는 청년이 있었는데 가가지고 그 선교제에 가서 그 저기 이슬람 사람한테 가룟유다를 처음 배운 거야. 가룟유다를 처음 들은 거예요. 아, 목사님 가룟유다가 뭐요? 근데 그 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SM을 다녔어. 터키 SM. 예. 그 처음에 그렇게 했어도 정말 예수자도 모르는 애가 그렇게 변화돼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던 애가 그 SM을 다녀왔다고. SM을. 예. 그렇게 정말 그래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천하고 또 실천할 때 지혜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야, 이 일은 어떻게 할까?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나는 못하지가 아니라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좀 용기를 내봐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 모든 사역에 직접 동참하시고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은 행동으로 옮길 때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돼서 내가 좀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물질을 축복해 주셔서 선교를 다녀오고도 남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남을 베풀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삶과 환경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에 실천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안다고 하지만 그 안다고 하는 믿음이 결국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알았다면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더욱더 열심히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행동으로 옮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불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복을 내려주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안다,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가 행동하지 않아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 구제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자, 또 세상의 본이 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활쳐서 주를 보낼세. 시험 말라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활쳐서 주님 품에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앞으로 가세. 우리 거활쳐서는 주님 품에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예수님을 본받아 님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활쳐서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예수님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예수님 품일세. 아멘. 아유, 신바람 납니다. 드럼이 있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학교가 매주 수요일 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교인 나와야 됩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야, 이 기도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면 좋겠다. 우리 사모님이 하시는데 너무 좋아요. 기도를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꼭 오셔서 기도학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새벽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며칠 새벽기도를 못 나왔다가 나오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야, 이 새벽기도 이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몇 년을 제 한 7년을 새벽기도 하다가 며칠 안 나왔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습관적으로 새벽기도 나오세요. 하나님이 새벽에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꼭 여러분 문제 있으면은 문제를 가지고 새벽기도 나와서 응답받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열린기도회가 계속되고 그 청소년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비전스쿨이 목회자 비전스쿨이 이번 주 수요일날, 시니어 비전스쿨이 토요일날 있습니다. 아직 훈련을 받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니어 비전스쿨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여기 앞에 서서 너 선교 훈련 받으라, 주님 말씀하면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그 심정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훈련을 왜 안 받을까? 저는 10년 동안 목회자 스쿨 팀장으로부터 해가지고 계속 사역해왔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도 들어도 10년을 들어도요, 얼마나 이 다양한 선교사들의 선교 간증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그냥 전에도 수요일 날 있고 화요일 날 있고 토요일 날 있으면 다 들어요. 저는 다 너무너무 간증거리가, 정말 이런 간증을, 이 보석 같은 간증을 왜 안 들을까? 좀 안타까워요. 와서 한번 맛을 보시고 꼭 참여를 하세요. 그 이미 훈련 받으신 분들은 왜 안 오세요? 참여하시고, 시간 내서 참여하시고 훈련을 같이 함께 하세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스텝으로 섬기고 외국도 나 갔다 오고 훈련 받고 얼마나 좋은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세계에 대해서 다 알려주는데 왜 안 받을까? 저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초청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꼭 이 선교 훈련 받으시고 동참해 보세요. 정말 나중에 정말 저 목사님이 왜 저렇게 강조했을까? 이제 더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보다. 정말 이 훈련을 꼭 받으시고 또 외국도 다녀오시고 그리고 또 스텝으로 섬기고 헌신하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이 상급이 막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줄 텐데,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세종에서, 우리 푸른날교회 유일하게 우리 푸른날교회에서 하잖아요. 이 아름답고 멋진 교회에서 이 스쿨을 하는데 꼭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거절하지 말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월드미션이 이번 주 목요일 날 7시 반에 있습니다. 월드미션도 얼마나 좋은지, 저는 그냥 평생 선교하고 싶어. 그냥 매일 월요일부터 그냥 토요일 주일까지 선교만 하고 가고 싶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꼭 이렇게 다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김태겸이 이제 그 뇌종양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꼭 이번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좋은 의사 만나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고치면 좋은데 기도해서 안 고쳐지면 병원에 가서 또 좋은 의사 만나서 또 치료받으면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푸른날 문화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내시는데 이 헌금에다가 기도 제목을 좀 써서 주세요. 이름만 올리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써서 올려주시면은 제가 일주일 내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내신데 여기다가 그 주마다 이 기도 제목이 다르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 써서 올리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실천해야 되는데 몸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지 않도록 행동으로 옮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모든 예배를 참석하는 행동 실천이 있게 도와주시고 새벽기도 참석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선교 훈련도 직접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세계 선교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사역에 정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 귀한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감사헌금으로 11조로 또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을 축복하여 주셔서 직장을 축복해 주옵시고 사업장을 축복해 주옵시고 물질을 축복해 주옵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바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창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창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로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에 평탄한 게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바람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봄바람이 붑니다. 아버지 이제 새로운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전 세계 변화를 일으켜 주는 자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들어가 나가도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바람이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창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대주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저희들의 가정과 삶과 환경에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겸이 복을 내려주셔서 꼭 주님이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면을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신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